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제목을 정한 것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제목이었는데,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본문이니까 3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게 3절에 보면은 본문상으로 볼 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뒤에 보면 또 넘쳤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이 이 시인이 당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상황,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외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와 같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과 같이 그런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세상에서는 어디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을 오늘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마치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낫지 않은 그런 상황. 정말,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편에는 심한 멸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죠. 심한 멸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맥락의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23편 1절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마치 더 이상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머리를 굴르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마치 여기 비유하기를, 이 지금 시인의 상태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상황이. 그것이 심한 멸시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그런 상태를 보여줬어요.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123편 4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합니다. 같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예, 같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마지막 이 4절에서도 특별히 넘치나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그 시인이 당한 그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은혜, 바로 그들이 이 시인이 구했던 그 은혜는 뭡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신 그것을, 그들이 그 시인이 구했던 은혜는 그런 은혜죠. 당면한 자기들이 당한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생의 다양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나눴던 첫 번째 은혜 또 은혜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은혜 또 은혜에 관한.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오늘 배경 자체가 심한 멸시를 했잖아요. 심한 멸시, 절망. 근데 이런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심한 절망과 멸시보다도 더, 그 모든 걸 다 친 것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가장 큰 멸시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멸시, 오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소서 했을 때 그 배경이 심한 멸시였잖아요. 그 심한 멸시. 이 심한 멸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는 뭔가 자기 속에 어떤 절망과 그 어떤 멸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양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열의 9은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주님께 나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도.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멸시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멸시, 그보다 감당하기 더 어려운 멸시, 그리고 그 멸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진짜 심한 멸시. 오늘 시인은 심한 멸시가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인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맞이하게 될 진짜 심한 멸시, 진짜 멸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진짜 우리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이 길을 피해야 됩니다. 이 멸시는 절대로 피해야 돼요. 근데 이 멸시는 언제 있는 거냐? 사실은 이 멸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살 때 일어난 멸시가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보통 22절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에요.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앞에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진짜 귀신 들려봐요. 멀쩡한 사람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됐으면 가정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가정이 예수님 믿게 될 때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돼. 저희는 교회를 먼저 나간 게 아니라 기도원을 먼저 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저희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 이모부님이 장로님이시고 그 이모부님 누님이 15년 동안 집에다가 불당을 넣고 섬기던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막 극적으로 만나셔서 막 뒤집어지셔가지고 기도원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 가버리시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게 귀신을 들려서 정신 이상이 된 분들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학으로 됩니까? 의학으로? 근데 보니까, 야, 사람이 그렇다만 아무리 이뻐도요, 거기 이제 가보니까, 이게 제가 뭐 자주는 안 가봤지만은 저희 누님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갔었는데,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이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거기 오면 이게 진짜 미인이 계시더라고요. 미인이 있는데도 정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스 코리아 할지라도 정신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살고 싶겠어요? 가정이, 뭐 저희 가정도 뭐
그러니까 거의 1년 이상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아무것도 올스톱. 저는 이제는 다른 데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아예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걱정할까 봐.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모든 게 올스톱. 근데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던 귀신이 떠나가던 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까? 은혜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데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오늘 21절 23절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 뭐예요 사실은? 지난주 살펴봤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이고 진리.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으로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심한 멸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심한 멸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지만은 진짜 심한 멸시를 보내면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으로 가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쫓아내는 거 확신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겠어 기도하다 힘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저것 해야지. 자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직접?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보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이보다 큰 은총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도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시인은 사실은 시인이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도 나오는 심한 멸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멸시들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만 진짜 심한 멸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심한 멸시 이꼴 진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 그러면 앞에 건 가짜 은혜라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종류가 은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은혜의 종류가 우리가 그 첫 번째 은혜도 소중하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은혜가 뭔지 이걸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죠. 그날에 대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 13장 26절에 27절 이 말씀 듣고 이게 교회 밖의 일이에요? 교회 안의 일이에요? 교회 안의 일이에요. 지금 놓치면은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체험이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심한 멸시는 뭐냐면 여기 3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유업은 뭐냐면 갈라디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공전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한 멸시, 가장 심한 멸시.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나 누가복음 13장에는 26절 27절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육신적으로 1차적으로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건 육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그건 상징입니다. 상징.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천국에 어쨌든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가장 큰 멸시가 오늘 우리 성경 봤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하고 오늘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하고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나오는 이 말씀하고 봤을 때 결국 가장 큰 멸시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 유업을 받지. 유업.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진짜 유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짜 유업은 뭐냐면 이게 유업이라고. 이게 유업.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멸시인데 오늘 사실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씀한 이 내용은 하가를 말하고 이스마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스마엘과 하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과 악인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은혜는 여기까지밖에 은혜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단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주는 은혜. 동일하게. 그게 뭐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요, 물론 또 어떤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줍니까? 부자가 교회에 더 많아요? 교회 밖에 많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밖에 많아요. 밖에. 교회는 왜 교회 오시는 분들을 보면 부자 때는 안 와. 망해야 오지. 망해야 천국이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될 수 있어.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끼리도 있을 때 잘해 그러는데, 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있을 때, 진짜 신앙의 동기, 그 신앙의 동기는 결국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해서, 이 은혜가 필요해서. 제가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수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누님이 제 친구인데, 어떻게 제가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그래도 훨씬 까마. 저는요, 사람들이 다 진짜 머리인 줄 알았더니 대부분 이 머리가 제 나이 때, 저도 아직 젊은데도 머리가 검은데 다 그냥 진짜 자기 머리인 줄 알았더니 다 염색을 했더만. 이번에 갔는데 그 친구는 염색은 안 한 것 같은데, 여가 막 여자친구인데 흰머리가 이렇게 나가지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뭐 얘기는 별로 못했어요. 그 동생 목사님이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뭔 얘기 끝에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저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었으니까, 그 친구하고 학교 같이 다닐 때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한마디로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된 사실 이유가 뭐였냐면, 뭐 인생이 어려워서, 물론 가정적으로는 저희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게 계기가 됐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희한하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 괜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괜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죽음이 생각나요.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생각나니까 살 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제가 뭔 생각이 드는다면, 야, 언제 죽기, 왜 그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네? 죽긴 죽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죽네? 죽으면 없어지네? 아, 그러면 똑같이 없어지면 개가 죽으나 돼지가 죽으나 내가 죽으나 똑같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전도서에 나오더라고,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제가 살 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서 저 사람도 죽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선생님 이름이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름은 안 밝힐래요. 저는 기억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한테 편지를, 겨울방학 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여차저차 하신대. 제발 좀 제게 좀 답을 주십시오. 연때까지 답장이 안 왔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는 분,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할 수밖에 없죠. 답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답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만난 사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계기는 됐지만,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목적이. 영생, 구원, 생명,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베푸시었다면서,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게 돼요.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래서 마태오 5장 4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보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앞에서 갈라디아서 말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 가는데요. 그 예가. 자, 우리 창세기 16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몸종이죠, 그죠? 몸종인데, 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건 사례가, 하갈이 성경에 보면 두 번 가출을 합니다. 가출. 두 번 집을 나가요.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을 나가지만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했거든요. 아들을 주는데 그게 그 대목이 중요합니다.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사라를 통해서 준다 하나님이 했다고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서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내가 거기서 막 여보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면 사라가 문제는 다 일으키고 아브라함이 뒤에서 막 뒷수습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갈이 이제 애를 가지게 되니까 얘가 이제는 이 밖에 정신이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몸종이란 걸 망각해가지고 자기 그 주인 사라를 막 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라가 열받아가지고 막 여보 자기가 언제 같이 아기를 날아올 때는 언제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게 했어요. 나가게.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워가지고 이 하갈이 집을 나갑니다. 첫 번째 가출을 해요. 응? 근데 거기서 그때 하갈이 가출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그 슬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6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야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지금은 뭐 이스마엘이나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것이 폐해졌습니다. 폐해져서 누구든지 이 회개하고 이 그리스의 복을 받는 자는 하갈의 자손이 됐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리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일지라도 회개하고 믿는 자는 거듭나도 천국에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이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근데 이것이 아까 왜 중요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일어나. 하갈은요. 이 성경만 놓고 보면 하갈은 아까 말했죠.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한다. 유업을 함께 못한다. 내쫓으라.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도 이 못 갈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보세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요즘 프리미어 리그보다 잘 나간다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거기서 뭐 거기는 뭐 돈도 몇 배로 주대요. 그 사람들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막 수도 얼마나 많아졌어. 수도 얼마나 많아졌어요. 수도 얼마나 많아졌어.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갈의 기도응답.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기도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그 기도를. 창세기 2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 먹던 불 아래에 두고. 두 번째 가출입니다. 두 번째 가출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는 처음에 이제는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는 하갈이 주인을 막 발시하더니 이제는 그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막 괴롭힙니까? 아들 그 진짜 도련님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라가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그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워. 두 여자 사이에서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아내 말을 들어라.
쫓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지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서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그 구원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그래 안 그래요? 냉정한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같이 예? 교회도 같이 나오고 밥도 같이 먹고 음료수도 같이 마시고 말씀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할래요. 성경이 그냥 나왔으니까, 성경이.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제 두 번째 가출에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번엔 자기 혼자 나간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하고 같이 나갔다가 거의 죽게 됐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하갈이 자기도 자기지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아주 앉아서 소리 내오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의 소리도 듣지만 그 엄마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예, 하갈이 이 두 번째 이 가운데도 하나님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인생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그들을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 이 은혜, 제가 사실은 계속 시간마다 전하는 은혜가 사실 이 은혜에 대해서 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 제가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서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은혜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집회한 그 목사님, 특강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 특강하신 목사님이 그 특강하면서 했던 말씀 내용 중에 뭐냐면, 자기가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에 힘들었대요. 성경이 맞긴 맞는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봐서 살펴가지고 이게 맞긴 맞는데,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이 됐대요. 처음에. 이게 오래 걸렸대요. 이 갈등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진리를 접한 사람들의 모든 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 은혜에 대해서 전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터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터치한다고요. 이 부분.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여러분, 이처럼
성경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은혜를 알지만 두 번째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실 고을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성지순례 가면은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꼭 가는 데가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머물렀고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신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가끔씩 뭐 명절 때나 절기 때나 그때 가서 뭔 일 있으면 갔지,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지냈냐면은 바로 갈릴리죠. 그 갈릴리 지역 속에서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을 만나야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응? 응. 왜? 여러분, 건물이 왜 필요해요? 사람 때문에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필요 없어요. 좀 가보시죠. 애들 안 나가지고 막 학교마다 이번에 갔는데도요. 저희 그 고향 면소제도 학교가 좀 있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요즘 뭐 세상이 너무 험악해가지고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대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응?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이 대목을 보면은, 이 대목만 보면은,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이 고울이. 근데 이들에게 화가 있을 거죠. 여러분, 고라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했던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들 여기 본문을 띄우진 않았지만 뒤에 또 어디가 나오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쉬울 것이라고. 죄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 죄가 뭐길래 그 죄가 뭐길래? 그 죄가 뭐냐고요? 이 진짜 두 번째 은혜. 진짜 이 은혜를 무관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 이것을 이 마태복음 11장이지만 이 11장의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드라마틱하게 옮겨놓은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 고을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했죠. 그죠? 여기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 행했던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권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역을 베푼 곳은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가버나움, 고라신, 그 지역 사람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임금이다. 그저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를 도망가.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어. 머리 들 곳이. 예수님이 진짜 온 목적은 이 은혜, 이 두 번째 은혜, 이 진짜 은혜를 주시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기도원도 막 텅텅 비지만 기도원에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원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보따리 싸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도시락 싸가지고 왜? 먹고 살기 힘들 때였어. 주로 기도원에 갔던 이유도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이야. 거기서 끝.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따르는 이유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했는데 예수님 가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냥 세상 말로 초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영생하는 양식이 뭔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매 시간마다 전하는 것이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요. 이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대요. 그건 듣기 싫대. 떡을 달래. 당장 문제를 해결하래.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두 번 그걸 예수님이 계속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들보다 그 무서운 결국 아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진짜 은혜, 그 은혜에 무관심한 것. 옛날에 사형리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사형리 전도제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대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유일한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유도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우리 안에. 왜? 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걸 들어야 됩니다. 뒤에 제가 오늘 끝내야겠네요.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 건너뛰시다. 그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요약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부터 가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직요? 그래서 저거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보니까 좁은 그리고 똑같은 마태복음 여기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좁은 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거기가 좁은 문이라고. 진짜 좁은 문. 그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어요. 듣기 싫대요.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되고 능력 그렇게 권능을 베푸는데도 안 듣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전하면 얼마나 듣겠냐고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그 말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가지고 두 가지를 구하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너!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정확하다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노가 되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 땅에 있는 형제 생각이 나. 왜 형제 생각이 날까요? 여기 온 자기가 보니까 지금 땅에 있는 형제들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나 있는데 오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그때 땅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형제를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리고 첫 번째 건 거야. 아니야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으면 들을 거예요. 아니야.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안 들어. 여러분 육신적으로 제가 이게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가요. 좁은 문이 어디라고요? 진짜 좁은 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그 목사님도 그렇게 또 나름대로 아는 것이 많다는 사람, 그 목사님 보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분명히 맞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이거 순서지 이렇게 해서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은혜는 이 육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사실 다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 건져서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만 지금 서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내가 진짜 이 두 번째 은혜를 알고 이 안에서 살면은 은혜가 순환이 돼. 은혜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진짜 은혜의 선순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게요.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상황이 어떤지 간에 이 은혜 가운데 살면 모든 시간이 은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좀 긴데 그분은 말도 잘 만드네.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한 말 같지만요.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이 뭐 이 내용을 알고 봐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은혜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렇단 말이에요.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고 마치세요. 이거 못하면 오늘 못 맞춰.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말은 쉽죠.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한 거냐면은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사는 사람들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고 이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이